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면서 1대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 오늘 준비된 예물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핍박을 막아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주님, 각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보호자 삼고 하나님으로 삶의 원천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 아오니 저들의 감사 위에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감사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사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정말로 보잘것없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것을 진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참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사건입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유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달라. 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연합회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가서 출근 시간대에 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를 한 거예요. 휠체어를 출입문에 끼임으로 인해서 문이 닫혀지지 않고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고 꽤 시간 동안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정말로 바쁜 출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이 멈춰져 버린 거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할 때 겪고 있는 그 불편과 제약들을 너희들도 느껴봐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법들로 시위를 함으로 나라가 좀 떠들썩했지요.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볼모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는 방법은 옳지 않다 해서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왈가불가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은 생각 외로 크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제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이나 자유로움에 비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제약이나 구속이나 속박들은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의 불법적인 시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제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들을 위한 길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라고 나와 있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이르렀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봉사라는 말도 있고요. 소경이라는 말도 있고요. 맹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어는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시력이 0인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가 맹인이에요. 그리고 소경이나 봉사는 이 맹인을 약간 낮잡아 부르는 의미가 들어있는 속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입니다, 봉사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라는 말은 굳이 이것을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맹인이를 썼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조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간의 과정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므로 그들이 즉시로 보게 되어졌다.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맹인을 통하여서 이들이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 중에 하나로 이 두 사람, 맹인인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맹인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 우리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27절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가셨던 한 동네에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등장하지 못하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두 맹인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은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시력이, 절대 시력이 0인 사람들입니다. 흐릿하게나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색깔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물체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존재를 지금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저분을 만나야 되겠고 저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기에 그분을 놓칠 수 없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과 또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두 눈을 띄워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부르면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한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책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혜가 있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경험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의 말씀을 내가 공부할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해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근데 그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이고
그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은혜와 도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더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시구나.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좀 와주십시오. 나도 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었을 거예요. 언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께 내 두 눈을 내어놓으리라, 고침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만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이 사는 마을에, 또 이 맹인이 있는 그곳에 근방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맹인들도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게도 좀 와주세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평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마을에 지나갑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당시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올 수 있는 자는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 주변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웅성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감각기관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청각에 더 예민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집중합니다. 청각을 집중합니다. 아, 저게 지금 누가 오는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인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다 싶을 때, 어쩌면 이 순간에 나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싶을 때, 내가 외치면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이다 싶을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라고 예측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지나가실 때에 그 기회가 이들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며 부르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 어느 정도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형통함은 타이밍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이 찾을 때 4라고 되어 있습니다.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만한 때 좀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때 네가 나를 부르라.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계속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그 기도에 다 막 은혜를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온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 됩니다.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더욱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든 감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때다 싶었을 거예요. 물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저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예수님이 저기 있구나. 지금이 기회겠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도 마치도 이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쯤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지금 내게 기도를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거 정말 도와주실 것 같구나. 느끼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감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도 느낄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때가 기도해야 될지 놀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 맹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오실 때 주님, 지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며 부르짖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감각은 어떤 사람이 갖냐면 기도와 말씀이 꾸준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계속하고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감각을 주세요. 야, 지금이 내가 일할 때인데 너 지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감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감각대로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에 화답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서 일하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거죠. 오늘 두 맹인을 주님은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들이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디어는 그들의 눈을 밝히 띄워주십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운데 화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따르면서 소리질러 주님께 기도합니다. 28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영적 감각에 끼어 있어서 주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느낌이 와서 주님 됐습니다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이거 꼭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구분능선을 넘었는데 마지막 그 조금을 못 채워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요, 이 두 맹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도록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는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보이는 것이 테스트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치르면 내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주님께서 왜 테스트하냐면 그들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넌 믿음 없어 낙인 찍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첫째는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주님이 누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린 뒤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뒤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부르짖는데 주님이 쌩까시고 그냥 집에 쓱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 두 맹인이 겪었던 느낌은 어떤 걸까요? 왜? 뭐야?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기다렸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원치 않으시는가? 어떤 면에서 순간적으로 절망감이나 당황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것은 손님으로 환대받을 수 있지만 맹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함부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요. 다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의 풍습상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 너 대단하구나. 너 정말 나를 확실히 만나고 싶구나 하면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물음을 묻을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몰라서 확인하려고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너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보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없으면 나 혼자서 예수님 앞에서 뭐 기도했다 응답 안 돼도 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좀 나 혼자 마음이 조금 좀 주님 왜 안 들으시나 요 정도로 끝나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봐요. 얼마나 창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라는 것을 너 이 사람들 앞에서 또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맹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세 번째 줄 대답하되 거기서부터 29절까지 시작.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주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구하며 나아올 때에 사실 주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확인하는 작업은 주님을 위한 확인 작업이 아니라 나와 또 나와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한 작업이에요. 나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갔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도 나도 알 수 있고요.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렇지만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날 때에 드디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두 맹인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외치는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로, 두 번째는 주님이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그 외면에 주눅들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에 임박할 때에 어떤 현상을 겪냐면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왠지 그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평소에는 잘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똑같은 기도를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충만히 기도했는데 더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일이 더 어그러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예요. 왜? 너의 믿음이 너의 느낌에 의존해 있느냐, 아니면 네 주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의존해 있느냐, 아니면 너의 믿음이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말씀의 지식에 의거해 있느냐를 주님이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들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때로는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냐고 이 느낌의 근거에서 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때가 안타까운 때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주님의 응답이 임박했을 때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일을 하고 기도할 때는 별 이상이 없다가 천천히 일을 진행하다 어느 순간 이 기도에서 더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더 어렵고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근데 기도했는데도 왜 이럴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환경에 의존해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에 의존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 감정이 믿음이 아니야. 나의 믿음은 주의 말씀에 있어. 아니야, 이 상황이 나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는 거 아니야. 나의 믿음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우리는 선포하고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근거도 있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의 3박자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3박자. 무슨 소리냐면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하는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겸손해요.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자는 적절한 때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행위.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든 아니면 섬김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충성이든 직분이든 사명이든 간에 적절한 때 이런 것들이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믿음의 삼박자입니다. 겸손, 기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삼박자가 잘 드러날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장소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일터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일할 때 일하는 장소가 일터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일하는 그 장소에 가야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데서나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터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능력으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치료하심으로 이들이 밝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드러나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는 환경, 곧 주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 마을에 맹인이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유대는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보다도 시각장애가 많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시각장애들, 즉 맹인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2명뿐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두 맹인만 치료하셨어요. 왜? 다른 맹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두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주님의 일터로 삼고 거기에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즉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외면하시지요. 쫓아갑니다. 다시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좀 굉장히 무시한 그런 표현이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개를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 부스러기 은혜만 임해도 내 딸이 살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주님은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중풍병 들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지요.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그 백부장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어떻게 내 말 한마디라면 그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즉시로 그 믿음대로 달아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그 즉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풍병자인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은 그때에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을 높이 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게 주신 재능들은 정욕의 도구가 되는 거죠.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3박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겸손함,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했었어요. 왜 의아했냐면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에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경고하셨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주님은 경고하셨을까? 뻔히 아시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이들이 나가서 소문 낼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이 주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이 뭘까?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들은 왜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을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과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송곳 주머니에 넣으면 그 뾰족함 때문에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은혜는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단단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보지 못한 자가 주님이 한순간 보게 해주셨어요.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근데 그분께서 야, 너 조용해? 라고 말했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조용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받은 은혜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맹인 아니야? 예, 맞습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안 해도 은혜 받은 자는 벌써 얼굴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안 웃으려고 해도 눈가에 웃음이 있습니다. 보여요, 그게.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가 은혜 받은 자답게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내게도 은혜가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억지로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거 아세요. 오늘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다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급성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 말기암이 있는, 위암 말기암이 있는 분이 오셨는데, 예배 중에 그 말기암이 깨끗이 치료 안 받고 건강하게 나갔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조용히 있을까요? 아마도 몇 사람은 와 있을 거예요. 몇 사람은 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말기암 들으신 분들은 와 있을 거예요. 인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인기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과 높이 여김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지, 내가 조금 잘한 거,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 대접, 칭찬, 이런 거에 관심 쏟으며 살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관심을 쏟는 순간 우리는 점점 외식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되짚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려고 가까이 오실 때에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더 경성하여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하여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계기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간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시고